앞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확인하고 있고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아까 우리 요절하고도 봤었죠. 관련시킬 수 있겠죠.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도 빛이 비치게 됩니다. 자, 3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7장과 연관시켜서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한 아이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 이것을 바로 여호와의 일로 강조를 하시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고, 여러분 아까 8장 끝부분에 어떤 부분이 나왔죠? 여호와를 저주했다 그랬죠. 자기 하나님을 저주했다. 자기의 주이신 자기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고 만들고 설립하고 그다음에 창건케 하고 보존해 왔던 주체가 바로 나다는 거죠.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라. 자, 앞부분에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나중에 주어질 약속은 바로 그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사야서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선지서의 특징이 때리고 싸매심이라고 하는 게 큰 구조 전체 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나지만, 본문절 내에서 몇 장 몇 절 앞뒤에서 그 부분이 분명하게 제시가 됩니다. 시작하는 것은 모형적인 나라, 메시아 오시기 전에 그 모형 나라가 끝난다고 하는데, 문장 마칠 때가 되면 그 부분은 이미 벌써 메시아의 성취까지 넘어와 있는 거죠. 좀 인간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급하신 거예요. 아니면 확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빨리 이루시려고 하는 거죠. 좀 이따 나오지만은 이 9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룬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말과 끝말이 모형과 실체라고 그렇게 막 교차하는 긴박한 일이 반복된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당신이 왕이 되셔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내가 속히 이룬다라는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이냐 좀 더 살펴볼게요. 3절 중간에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을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신 거 있죠? 그걸 지금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싸우는 군대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 다 멸한다는 거죠. 자, 6절. 자, 엄청난 큰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바로 이제 여러분 메시아의 출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7장에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장차 오실 740년 후에 오실 바로 메시아의 언약에다 맞추는 것처럼 여기서도 남유다가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망하고 거기에서 대적들을 진멸하면서 그 일이 바로 무엇의 근거가 되냐면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징조가 된다는 거죠. 그걸 여기서 또 한 번 확증하고 있습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자, 한 아기라고 그러고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정사를 메웠고, 통치자라 이 말입니다.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지배자가 된다 이 말씀이죠.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한 자라는 겁니다. 기이하고 묘한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모사라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에게 보면 많은 모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제국에 보면 모사들의 지혜를 흐리게 해서 그 나라가 결국 망하잖아요. 그럼 이 모사는 하나님의 일, 여호와의 일을 하실 것에 대한 부분을 바로 유일하게 메시아가 그
모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 지나왔잖아요. 그럼 잠언의 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까지 창설하는 데 대해서 그 지혜자인 메시아가 그걸 보면서 막 기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면서 잘하신다고, 너무나 정하신 뜻을 잘 이루신다고 찬양도 하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가 바로 모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가 각 마디가 상합하여 서로 연락한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각 지체들로 하여금 서로 돕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거죠. 신령한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의미의 이제 모사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모사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까 분명히 아기라 그랬고 아들이라고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을 입고 올 다윗의 후손으로 올 자이지만 내가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처녀가 잉태하고 임마누엘인 하나님이 항상 함께 거하시는 바로 그 아기는 무슨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것과 전능하신 하나님, 신성으로 충만한 것과 이 갭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진짜 수많은 지성인들의 수천 년 동안의 고민이 뭐였냐 하면 신이 왜 인간의 몸을 입냐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던지는 질문이죠. 분명히 나사렛에서 활동했다고 하는데 그를 왜 자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신성이라고 몰아가느냐. 여기에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보면 그래픽으로 원하는 만큼의 조작이 일어나죠. 자, 그걸 보면서 신도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은 상상력이고 인간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현대 디지털 문화에 종속된 신학자들과 학자들은 조롱하는 거죠. 이거 얼마든지 상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들이라고 성경의 권위를 비난하는 그런 세태 속에서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의미 있는 공부를 해가고 있습니다. 놀랍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육의 몸을 입고 온 그 아들이 불려야 될 이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도 끝나지 않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더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간극이 없어집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까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출발이 나왔고요.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나왔다면 7장에 보면 7절에 보시면 이런 분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그 정사는 이제 통치권이죠. 그리고 아까 평강의 왕이라고 했으니까요. 통치권을 가지고 평강을 더하시는데 그것이 무궁하고 다윗의 위에 앉아서 왕이라는 거죠. 아까 평강의 왕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다윗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제 허물어버린 다윗의 나라가 아닐 진짜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신실하신 여호와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걸 아기로 태어나지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불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린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그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바로 그 말씀을 이 선지서에 근거해서 대답을 하신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7절 끝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누가 일을 하시느냐? 바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이사야부터 선지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선지서의 내용을 의미를 부여할 때 역사서를 하나님의 존재에, 그 다음에 시가서를 하나님의 속성에, 그리고 선지서를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 정확하게는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통 개혁파 신학에서 보통 그렇게 분류해 왔는데 그 사역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바로 사역이라는 의미를 앞부분에 나타나는 역사서와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시가서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고요.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맞춰져요? 그렇죠. 한 아기, 한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렇게 맞춰지면서 육의 몸을 입고 오실 바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내용이 선지서에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역이라는 의미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선지서를 이해해 가는데, 우리 성경신학 개론에도 보면 선지서를 사역이라는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통 개혁파 입장이기도 한데, 거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우리가 성경신학을 통해서 이제 제시하는 게 우리가 남아있는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자, 그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면 한 아기, 또 한 아들, 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실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모형을 다 이제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때리심의 맥락에서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4718에 가시면 9장 8절에서부터 12절, 교만한 백성을 대적이 삼켜도 노가 여전함을 예언합니다. 자, 앞으로 반복되는 구절이죠.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한다? 모형을 멸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하나도 의로운 것이 없는 백성을 반드시 때리신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일단 9장 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자, 그럼 먼저 북이스라엘을 치신다는 겁니다. 때리신다는 거죠. 회복하지 않고 적은 자만 남겨놓으신다. 이런 약속이 북이스라엘에 이미 주어져 있죠. 교만하죠. 10절에 보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더 견고하게 쌓겠다는 거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더 좋게 지었다. 여호와가 이걸 망가뜨렸다? 우리가 더 좋게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치시는 겁니다. 자,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이게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 지키고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 지키고 북이스라엘은 꼼짝도 못하게 되는 거죠. 12절 중간에 보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도 망해야 되고 남쪽 유다도 조금만 남기고 아수르에게 거의 패망을 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암몬, 모압, 아람 전부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그 통치국가, 아까 한 아들에게 전능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전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올 평강의 왕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라 전체를 재편하는 겁니다. 나라 전체를, 전 세계를 재편한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실체와 연관해서 보면 이사야부터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열방에게도 그냥 어느 날 재앙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누구를 알려준다는 겁니까? 그렇죠. 여호와를 알려준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때리심에 대한 거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부터 강조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그 때리시는 것이 남쪽 유다를 때리고 북쪽 이스라엘, 아람, 남쪽 유다, 아수르 제국,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열방들, 앞으로 나타날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니엘 가면 계속 나오잖아요. 그 모든 이방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진노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임을 알려준다? 여호와임을 알려준다. 여호와 열심히 이렇게 한다는 것을 세계에 알려주십니다. 알려주면서 누가 와서 통치할 준비를 하시느냐?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바로 예언을 통한 언약, 선지서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주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계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 다윗의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제 이사야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이루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때리고 싸매심에 대한 저 부분 중에서 앞부분에 나타난 때리심에 대한 이 사건도 이방인들에게 누구의 이름이 알려지는 일이 된다? 예, 예루살렘으로 침공하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오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있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 중에 그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여호와를 섬기는 이방 왕도 등장하는 거죠. 이 대반전이 이제 싸매심, 이사야 40장에서부터 나오는 싸매심에 대한 내용부터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바로 고레스를 등장시킵니다. 놀라운 거대한 계획이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려지고 있고 이 부분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공부의 내용이 깊어진다는 말은 본문을 통해서 점점 성경 내용은 밀착되고 집은 위로 지어가고 내 머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그 계시의 말씀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신령한 연합을 이루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했다 혹은 부패했다라는 평가를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면에서. 자, 집중하시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결과, 노가 여전하다고 예언하셨잖아요. 자, 북이스라엘의 모든 자가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된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노는 쉬지 않는다. 내용이 또 나옵니다. 13절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오히려 대적한다고 앞에 나왔었죠. 자,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다 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이게 비유거든요.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고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통치자를 바랬더니 통치자는 지혜가 없는 거고요. 또 선지자에게 물었더니까 그 선지자는 바로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을 주지 않는 것은 가장 큰 무서운 재앙입니다. 특히 보혜사 성령이 주관하시는 여러분 이 교회 시대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만큼 무서운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기지역을 유심히 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섭리로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물었을 때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미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해킹으로 지금 방송사에서 많은 힘을 들여서 지금 복구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공격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테스트하시는 거죠. 사단에게 맡기고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맡겨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지만 여러분 책을 만약에 여러분 창고에 놓고 불에 태웠다면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디지털 저장소는 디지털 도서관은 한 부분이 불에 타도 또 다른 한 부분은 복구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말 참 많이 듣습니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되어 있는 말씀으로 기근이 일어난 시대이지만 바로 그 시대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또한 확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자, 장로들과 통치자들과 선지자들의 입을 거짓으로 바꾸어서 백성들이 결국은 미혹을 당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여 그러니까 불경건하고 교만한 거죠.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또 나오죠. 두 번째 나왔죠.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로다. 여러분, 요 반복되는 이 구절,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의 차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어떤 의미에서 많습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 당신의 사역이라는 것을 문자로 명시해 주는 것과 그거 뭐 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 아니냐는 것의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표현이 반복이 되느냐?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중요한 구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형제끼리는 서로 돕기는커녕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죠. 19절에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불에 탄다 그러죠. 백성은 불에 타는 섬나무 같을 것이라. 그 다음 볼게요. 사람이 그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우편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좌편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망할 때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기죠. 그리고 그 비유에 보면, 그 예언에 보면 나오잖아요. 많은 여자들이 우리가 우리 걸 먹고 살 테니 우리를 관리하는 여러 명의 여자들이 남자 하나에 의존한다 그러잖아요. 장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앤다는 거죠. 참 이사야서나 이 섭리를 통한 언약이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열왕기 역사나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까지 무서워야 되는가, 그런 의문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인류가 가장 힘들어하고 답을 낼 수 없는 게, 여러분, 인류 역사에 나타나는 인간이 인간에 대한 악행이거든요. 잔인함. 우리 연일 이제는 뭐 다 손안에도 뉴스가 다 잡히니까요. 그 기사를 볼 때마다 놀라잖아요. 나는 안 그렇다 이게 아니라 나 역시도 집어넣어 버리면 그 참혹한 일에 그 악행자가 된다는 것을 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이사야서에서부터 시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사역을 보면은요, 감히 성경을 하나님의 진노를 나는 배웠다 내지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맞죠, 그게. 여호와의 진노를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고 진짜 그것이야말로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과 마음의 깨달음을 주셔야 그런 여호와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다 강조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바른 그 접근이라고 봅니다.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21절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북이스라엘이 서로 약탈을 한다는 거죠.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서로 약탈하다가 자기네들끼리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는 유다를 친단 말이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더 극심한 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형제를 치는 사건이 악으로 던져놓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 분열을 여호와의 진노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은요, 뭐 다른 교회사는, 세계 교회사는 차치하고라도 한국 교회사의 그 분열과 그 서로 반목 질시하고 정죄하는 역사를 참 읽어나가기가 힘듭니다. 150년도 안 되는 이 교회사의 그 기록들을 읽어나간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선지서의 이 구조적인 공부인 거죠. 구조적인 공부라는 말은 본문의 연결을 위로 올라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보는 거죠. 주권성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비성이 무엇인지까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떤 뭐 역사책을 공부하듯이 성경도 공부해라 이렇게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권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하다는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이런 섭리는 사실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부해서 남아있었다 이 말이 아니라 남겨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미약하고 우둔하고 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지 어떤 우리에게 마련된 조건이 좋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반항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선지자들도 혹독하게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뽑았으니까 내 일만 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볼까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불의한 통치자에게 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거의 끝장이 난 것처럼 보여도 또 말씀하시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정해진 일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느냐, 믿어지게 하시느냐 아니냐는 죽고 사는 문제 이상으로 넘어가는, 넘겨주는 바로 그런 그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경우가 됩니다. 10장 1절요.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는 토색하고 고아 것을 약탈하고 그런 통치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3절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란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그 심판의 그 심판 날을 너희들이 견딜 수가 없다. 4절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라.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여러분 레위기 27장에 보면 범죄를 계속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정한 때가 있어야 끝나는 것이지 그 진노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라는 회개를 수십 번 반복한다고 그 진노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미. 그와 연관되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진노의 막대기로 썼던 그럼 아수르는 잘한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그 막대기로 썼던 그 진노의 지팡이로 썼던 아수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수르가 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그러한 악행을 했고 아수르가 악행을 한 것에 대해서 그 악행을 심판하는 분이 바로 누구다?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제부터 이방인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리시고 싸매심을 예언한다고 했을 때 그 때리심의 내용들이 누구에게도 개방이 된다? 예, 열방에게도 개방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메시아를 오실 준비를 선지서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이 이사야부터 나타난 기록의 바탕을 두고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에 보면 성경의 직접 인용도 어디에서 많이 등장하죠?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들이 또 예레미야의 말씀들이 많이 인용이 되면서 바로 그 선지서에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수르의 패망에 대해서 10장 5절에서부터 나타나니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시간으로 보면요. 적어도 이건 100년 후의 일입니다. 아수르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니까요. 적어도 한 120년 지나야 일어날 일입니다. 왜 미리 말씀해 줄까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 확증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느냐? 앞으로 일어날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려는 거죠. 5절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너희들은 나의 진노의 막대기고 내 손의 몽둥이고 내 진노 내 분한을 풀 자 내 분을 풀 자들이라. 그러니까 내가 쓴 도구다라는 거죠. 자, 6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의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였거늘.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네들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된 줄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착각 속에다 내버리는 거예요. 아까 거짓 선지자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속인다고 한 것처럼 아수르를 쓰시고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요나서에 가면 아수르 제국이 전민족적으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남은 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나중에 이제 요나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바로 아수르는 어떻게 되냐면 패망하게 됩니다. 그 패망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세계의 통치자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장차 올 한 왕이 세계 통치자인데 바로 아수르가 교만을 떨기 때문에 없애버리고 또 바벨론을 통해서 치고 바벨론을 또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세상 모든 열방에 누구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높게 될 날을 준비하고 계신다. 자, 8절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아수르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의 방백들은 전부 왕이다. 그러니까 세계 제국이라는 거죠.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 다 자기 땅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보다가 자기가 더 높다는 거죠. 자기가 여호와가 쓰시는 진노의 그 쓰시는 몽둥이인지를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예루살렘의 성전도 내가 내 신 밑으로 집어넣어 버리겠다. 이렇게 교만을 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힘이 자기에게 있는 줄 모르고 착각하는 아수르 왕의 완악과 자만을 벌한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0장 12절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그러니까 모형적인 나라를 다 끝낸 후에 그 나라를 침범했던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의 말에 아수르 왕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용감한 자같이 황소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쉽게 얻었다는 거죠. 자기가 힘이 강하니까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줍는 것처럼 쉬웠다는 거죠.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쳤다. 이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바로 야스루를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자, 비유가 도끼가 찍는 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이 자기 날이 날카롭기 때문에 잘 찍어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라는 거죠.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며 아수르겠죠.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사실 아수르가 아직 딱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뒷부분을 갈수록 이제 곧 아수르가 쳐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당대 강국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이 큰 나라였고 거기에 북이스라엘이 붙어 살고 누가 보더라도 아람 제국이 세계를 제패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진짜 하루아침에 바꿔버리세요. 하룻밤에. 아수르를 부각시켜서 그 나라를 치게 한단 말이죠. 그 일이 아수르가 준비된 나라가 아니라 내가 쓰는 몽둥이였고 그들 역시도 나중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몇백 년 후의 약속을 동시에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선지서의 특징이고요. 선지서 시작인 이사야의 특징이고 그 내용이 한 절에서 또 한 사건에서 급하게 반복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분명히 메시아 오실 준비를 하고 실체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실체적인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한 그 예언이라는 것을 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하나님이겠죠.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모든 형극과 진려를 소멸시키는 불이고요. 19절에 보면 그 삼림의 남은 수가 희소하여 적어서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몇 명이 남았는지 다 확인할 정도로 그 모든 제국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남은 자가 나중에 여호와를 믿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나타납니다. 20절. 자, 이게 앞으로 40장에서부터 시작될 사메심에 대한 내용의 그 근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때리시는 것을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의 친자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쳤으니까요. 친 이유는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라.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23절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라. 우리 그림으로 보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 범위를 넓혀서 영원적 언약 성취. 창세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어떤 작정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없애버리고 열방이 그걸 구경하고 열방이 거기에 와서 직접 그 일을 하고 그 열방 중에서도 얼마를 남겨놓고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에도 얼마를 남겨놓아서 그들이 나중에 돌아와 여호와를 함께 섬기게 된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가면 이방인 중에서도 누가 나온다? 대제사장이 나온다.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아주 긴박하고 빠르게 분명하게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구체적인 예언으로 확증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선지서입니다. 이걸 그리스도가 그대로 받아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자, 10장 24절부터 27절에 보시면 남은 자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아수르를 멸망시켜 시온의 멍에를 벗겨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온에 드리워졌던 그러니까 침략군에 의해서 그 짓눌리잖아요. 시온이 그 시온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24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25절 내가 불구에 오래지 않아 이런 뜻이죠. 내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넘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리라. 그러나 정한 약속은 이루어져야 돼요. 때리시겠다는 약속은 꼭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2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자, 고대에 있었던 오래전에 700-8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을 여기서 거론을 하고 있죠. 사사기에 나타났던 기도원을 통하여 미디안을 쳤던 내용.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진멸하시면서 출애굽시켰던 사건.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 여호와가 이제는 만방의 당신의 이름을 드러낼 준비를 남은 자를 남겨놓고 섭리하신다. 자,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28절에서부터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아수르 왕을 멸하신다고 예언합니다. 자, 그러므로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또 때로는 약탈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눈앞에는 여러분 칼과 칼이 내 목을 겨누고 오는데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일 속에서 내가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앞에는 칼과 창이 무서운 칼창이 있는데 귓전에 들리는 목소리는 여호와의 목소리입니다. 이게 때리심과 싸매심이 긴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선지서입니다. 자, 28절. 자, 32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은 그 아수르 왕이 막 쳐들어오는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땅인 것처럼 모든 땅을 다 삼켜버립니다. 32절.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자, 이제 쳐들어오겠다는 거죠. 그러나 접속사 그러나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33절 앞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살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로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준비를 위한 것이냐? 아까 9장에 있었던 약속을 또 한 번 11장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 우리 잠시 쉬고요. 11장부터 12장에 나타난 유다의 회복,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